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45편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축홍가로 지어진 그런 말씀의 시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죠. 이왕 사는 인생인데 왕 같은 존재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정말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45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왕, 그 왕은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했다. 특별히 왕을 보위에 이렇게 세울 때 반드시 이스라엘은 기름을 붓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왕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것이 신정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은 그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에 펼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이 땅에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이 나라에도 이런 어두운 재앙들이 사라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온통 불의한 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각 분야에 스스로 지도자라 자청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다 보니까 온통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왕, 특별히 왕의 이 축원과에 관련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과연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보면 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보이는 외모에 천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도 투자하고 또 많은 에너지도 투자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아름다움, 왕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왕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 아름다움은 바로 존재의 아름다움, 존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그 공간을 우리는 구원이다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감탄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당신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내가 보니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본래 여러분도 아름다웠고 저도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렇게 초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내고 전쟁하고 이런 끔찍한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아름다운 만물, 아름다운 인생들을 다 끔찍한 존재들로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공간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초함이 사라지는 곳이야. 오늘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그의 입술에 보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왕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왕이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왕은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부어주시니까 누구냐? 그게 왕이다는 거예요. 이 와세대 충만한 복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축복, 또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는 이 전인적인 축복을 영원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왕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왕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늘 승리하는 자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자가 왕이에요. 왕의 화살은 이 원수들, 대적들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존재입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해요. 맨날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물론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이 최고의 방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그 공격용 무기 중에 가장 훌륭한 무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기도로 무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나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다 누구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누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낙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온통 세상이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낙심, 두려움, 온통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있는지, 영적으로 비참하게 이미 무너져서 어둠의 정로를 타고 있는지 자기 자신만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갈릴리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무기가 살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왕이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즐거움의 기름. 그 즐거움의 기름이 저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움의 그 기름, 하늘의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 이 조회라고 그러죠. 이 기쁨이 임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인생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에 보면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굳어있고 눈매가 매섭고 그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지인데 왜 저런 얼굴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부록의 나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훌륭한 명의는 진단을 해보지 않아도요. 딱 얼굴만 봐도요. 안색만 봐도 간에 이상이 있는지 위장에 이상이 있는지 딱 진단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알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어.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 어둠이 없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 내면에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어두움이 가득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다 보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었어도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요,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하면 추한 법이에요. 한두 번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함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죠. 그렇잖아요. 내면이 어두운데, 내면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5분 이상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우울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기름, 이 즐거움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시편 45편, 이 왕에 대한 이 축원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원가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축원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아름다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그 은혜가 그 입술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떠나지 않길 바라고, 무슨 일을 하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